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99페이지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도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7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있으면 꼭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더 좋거나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또 나는 이렇게 산다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경기에서 우승을 했든지 혹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또 남들이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었다면은 반드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랑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내가 이만큼 강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정신 이상이 아닌 이상은 약함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이 들고 실패했다고 자랑합니까? 가난한 것 자랑하는 사람 봤던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랑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심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내 약점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9절 말씀에 거듭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막을 띄울 테니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동물들이 서로 힘겨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 몸을 평소보다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강하다, 힘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부풀리는 것이거든요. 개구리도 보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과 이제 싸울 때에 아주 그냥 울대를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 가지고 자기 몸집을 크게 키워서 그래서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코브라 뱀도 그냥 기어다닐 때는 안 그런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그냥 고개를 쳐들고 자기 몸을 굉장히 아주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동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하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우리들입니다. 강한 자를 인정해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강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약한 모습은 감추고 강하게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남들을 위해서 높임을 받게 되고 남들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더 크게 그리고 자신을 더 위대하게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난 게 없으면 잘난 체라도 해야 하고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꿀리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이 약하면 강한 척 하느라 몸에 문신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몸을 통하여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약함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부유함과 재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미모와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셔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 하늘나라의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연약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잖아요.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함은 심각한 병이나 장애와 같이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소극적이거나 우울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자라면서 받은 상처와 같이 정서적인 것도 있고요. 또 가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래서 내가 처한 이 환경 때문에 위축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약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함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하다고 죄는 아닙니다. 다만 나의 삶과 사역을 제한하는 한계이죠.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밖에 앉아요. 일어서지 마. 앉아서 아멘 크게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의견이 약간씩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간질병이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안질, 눈병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안질이 안 좋아서 나중에 시각장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또 죄책감이나 우울증이나 언어 장애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 연약함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얼마나 예리하고 아픈지요. 작은 가시 하나만 손에 박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어오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곪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민한 가시가 몸에 계속 박혀 있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괴로움은 그가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주어가 나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분이 가장 자기에게 선하시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바울은 이 선물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했고, 뒷부분에서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흉내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남들이 자꾸 인간적인 자랑을 해서 자기도 할 수 없이 자랑하겠는데 자기는 이 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 3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어서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버득벌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를 이끌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그는 제3인칭인데요. 그런데 여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라고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든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끌고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3000층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영적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영적 교만이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전에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와서 간증해 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사실과는 다르게 많이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것을 봤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신뢰를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나도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교만에 대해서 크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록 바울은 그 위험을 못 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그를 그 위험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 교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잘 빠져드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어쩌라고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영화로 유명했던 타이타닉 호가 말이죠.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완벽하게 이 배를 만들었던지, 그 배를 만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배를 운영하게 된 회사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일개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구명정이나 쫓기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거듭되는 경고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당신을 의지하며 겸손히 당신의 인도를 받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연약함이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연약함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연약함을 주신 것. 그 약함으로 그 가시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아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가시는 결단코 즐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가시를 즐기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이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것은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를 3번씩은 했다. 이를테면 40일 금식기도 같은 것을 그렇게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은 좋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를 3번 정도 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외면해도 이 바울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 가시를 지닌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 연약함을 그 가시를 없애 줌으로써가 아니라 가시가 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탄의 사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잘 알아채지 못하고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주님은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으로 타고해 주시는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나 학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새벽에 권사님들이 열심히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해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녀가 최고의 학교에 가게 되면 누구나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녀가 실패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한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로 먼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약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있는데도 없는 척 숨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문제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숨기고 쉬쉬하고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솔직해야 돼요. 그러면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쉬하고 숨기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장남을 비롯하여 우리 식구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가 참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기도를 여러분 부탁하는 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어요. 목사에게는. 기도하면 돼요. 네 번째로,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조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의 도구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할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약한 것이 무조건 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은 다 쓰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기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울 테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약함을 내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
못하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질그릇인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였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서는 시기에 있잖아요. 은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점점 더 늙어지고 약해지고 추해질 거예요. 나이 들어 추해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라해지시고 어린아이 같아지시고 말이 많아지시고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은퇴 후에 병으로 고생하시던 목사님들, 은퇴 후에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들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은 붙잡고 살려고 해요. 저의 약함을 통하여 주 예수님만 드러내시기를만 바랄 뿐입니다.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셨답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24시간 주님만 묵상하고 사신대요.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신답니다. 그것을 사모님께 말하면 사모님은 그것을 정리하여 다시 들려주시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읽어준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은 앞을 볼 때 목사님의 설교와 지금 앞을 보지 못하여서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사모님이 노트에 기록해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13살 때부터 전신마비로 누워만 있던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분이 계셔요.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후에 눈짓으로만 시를 써서 주님을 찬양하였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면 전신마비인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약점도 부끄럽지 않게 되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영생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수록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요. 그리고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강함으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